시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내와 함께 충남 보령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외삼촌이 소유하고 계신 모텔을 관리하는 일을 그만두는 동시에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서 밤낮 쉬지 못하고 교대로 카운트를 지키시고 또 건물을 관리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힘이 붙여서 이제 은퇴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야간에 일하는 직원을 둬서 쉬실 수 있었지만 최근 5년, 6년 사이에서는 두 분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간 모텔을 비우고 휴가를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모님이 이 일을 하고 난 이후로는 온 가족이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여유 없이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17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17년 6개월 동안 이 일을 하셨습니다. 참 두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두 분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검은 이 머리로 연색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머리 전체가 하얗게 새셨더라고요. 또 이제 이사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포장이사로 가기 돈이 아깝다고 하시며 이제 시간을 날 때마다 조금씩 짐을 나르셨다고 하는데 이제 같이 짐을 나르는데 힘겹게 짐을 옮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삼 정말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구나.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토록 커 보이셨던 그 아버지의 존재감이 지금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왠지 모르는 울적한 마음에 긴 한숨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난 17년간 흘러온 제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또 대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2015년 결혼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게 바로 어제와 같이 선명한데 눈 몇 번 감았다 떴더니 어느덧 2020년이 되어버렸네요. 헐. 17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아직 40도 안 된 젊은 목사가 인생의 빠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또 귀엽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부은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배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참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장모님께서 선물로 사주셨던 양복과 와이셔츠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터질 것 같아서 차마 주신 거니까 버릴 수는 없어서 살을 반드시 빼서 이것을 다시 입으리라 마음은 먹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생각에 갑자기 또 짜증이 나네요.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서글퍼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지요? 요즘 들어서 자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다윗 역시 시편 39편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이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밑바닥에 흐르는 기본 주제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도서 전체에서 38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증기 혹은 한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증기이다, 모든 것이 한 호흡이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세상 만물이 우리의 한 호흡과 같이 짧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증기의 이미지는 짧음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이 새벽이나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숨을 내쉬고 입김을 잡으려 해보십시오. 이게 잡힐까요? 네, 잡히지 않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짧은 뿐더러 포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못 보면 이 사람이 허무주의자들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내용은 허무주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뜻과 목적을 벗어나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빼놓은 노력 혹은 세상적인 노력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아침에 들었던 송구영신의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창조주의 뜻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처럼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누려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전 부럽죠. 이 정도로 누리고 성취한 사람이라면 생애 말년에 내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다 해봤으니 이제는 만족한다
더 말할 나위 없는 훌륭한 인생이었다,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고 후회하며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듯이 인간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여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 큰 기쁨을 누리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와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부패함이 남아 있어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쫓아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12장 1절 말씀에서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흥미로운 것은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옆집 할아버지와 같이 너무 친근한 이미지로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상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필요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청년의 때에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혹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대학교 성적을 관리해야죠. 스펙 쌓아야죠.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해야죠.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떠밀려 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져지면 이 경쟁에서 낙오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청년의 때에 배워야 하는 것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며 그러한 지식을 토대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때려치우고 신앙생활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에 온 삶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주를 충분히 기억하며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만 우리 자신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돌이켜 주님께 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한된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1, 2, 3번 제가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했죠? 올 한 해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겪게 되어지는 노화의 과정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서 몸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 곧 아직 밤이 찾아오지 않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비가 온 뒤에는 하늘이 깨끗해져서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 말씀에서는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공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경통이 사라지니까 두통이 찾아오고 치통이 사라지면 요통이 찾아옵니다. 하루도 맑은 날 없이 항상 찌뿌둥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손발이 점차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가 점점 굽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서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치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씹히지가 않아서 몇 번 우물우물 하다가 그냥 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치아의 기능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창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창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거라는 말씀은 우리의 듣는 귀를 말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하고 보청기를 껴도 시원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라는 말씀은 우리의 식욕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지만 점점 늙어가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잠이 없어서 새의 소리만 듣고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스락거리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에는 폭풍우가 쳐도 깊은 잠을 자는 것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청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목소리가 낮아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서 말씀과 같이 나이가 들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놀라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구나무가 꽃필 거라는 말은 우리의 머리를 뜻합니다. 살구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머리카락 역시 세월을 따라 희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이 작은 것을 드는 것조차도 버거워지게 되어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싫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조만간 나의 초상집, 나의 장례식장을 향해 내 자녀들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문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7절 말씀과 같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솔로몬은 인간의 노쇠와 죽음이라는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비유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가기 전에 내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둔감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8절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를 통하여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호흡과 같이 짧으며 결코 잡을 수 없는 순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고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너의 창조주와 그분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건강과 재물과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도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가셨던 그 힘겹고 무거운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머리에도 살구나무가 꽃이 피우듯이 하얀 백발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최후의 이 숨이 끊어지는 그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인생의 수명이 다하면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왕임을 인정한다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제자들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빠짐없이 잘 드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매우 삭막한 세상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잘 대해주지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려 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며 국민을 핑계로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심스러워 보이는 정치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결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 없는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사랑으로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며 그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각 순장님이 보내주신 19만 원의 기적의 사진과 내용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많구나,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것들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거둔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번거롭게 각 순에서 자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섬기게 하신 것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담임 목사님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 순장님들이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이 19만 원의 기적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일회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귀한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말, 심지어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왕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아내와 말과 은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던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솔로몬의 절절한 후회와 자책과 아쉬움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고 헛되게 인생을 보내지 말고 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것임을 알므로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올 한 해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